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반면에 철저하게 망하는 방법도 성경에 보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반대되는 법을 우리가 알고 주의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에 더 도움이 되고 강력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몇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하지 않으면 망하죠.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면 망합니다.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 이건 공통된 기준이라는 것이죠. 놀기만 하고 쉬기만 좋아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죄악을 일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복임이 물소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폈던 정책 중에 많은 것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량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특히 그 당대에 힘 있는 또 집권력이 가장 잘 모이는 세대들인 우리 청년 세대들,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먹고 놀게 해서 지금 억압당하고 있지 않다. 지금 너희들이 피곤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저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유곽이라고 하는 술집을 만들어서 싼 값에 노름을 할 수 있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노래가 노세 젊은 노세 이런 풍에 지금 놀면 지금 놀아야 된다. 못 노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식민지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 의식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곳에서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잘 될 수 있지만 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 다른 환경 때문이다라고 다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 중에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일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일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나 중심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궁금해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외부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망하는 이유, 죄를 지으면 망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재 정권을 취하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또한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3S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시죠? 우리 스포츠와 스크린과 섹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운동 경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또 폐쇄적인 필름을 만들고 방탕하게 성문화를 융성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결국 죄 짓는 데에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독재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융성하게 해서 그렇게 이것에 계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것에 몰입해서 내 쿠데타에 관심 갖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공범이다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쿠데타를 저질러서 정권을 잡았지만 너희들 이렇게 음탕하고 방탕하고 너희들 이렇게 일하지 않는 너희도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을 또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집회에 데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죄인인데 뭘 하겠느냐 하면서 죄를 공룡화, 합리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유지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일어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일해야 되고 다시금 죄를 짓는 일에서 돌이킨다면 문제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일하지 않으면 망하고 또한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것은 조금 점진적인 얘기입니다.
점차 이제 확산되어서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시죠? 혹시 나는 그냥 빨리 망해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반대로 하라는 거죠. 이 반대로 해서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누리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죽습니까? 우리 첫 번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겸손하자. 반대로 교만하면 망한다. 아멘.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천사도 교만했더니 마귀가 됐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조하고 하나님 수종을 들고 영적인 존재에도 교만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가 돼서 저 지옥에서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교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싫어하시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임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모든 죄들은 유예기간이 있어요. 점점점 커져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참 내 잘난 맛에 내가 얻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확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방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시아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헤롯 왕 또 역시나 교만했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우리 성경 다윗도 보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실 앞뒤 24장 전체를 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자, 승승장구하는 그런 승리 전투 이후에 오늘 장면이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민수기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걸 가지고 성경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를 센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수를 세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것도 죄죠. 다락방에 몇 명 모였다라는 사도신경 이야기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이 모였다 수를 세다는 게 제일 잘못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다윗이 교만한 가운데 자기 것을 행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치세 가운데, 내 융성한 가운데 하려고 했던 교만함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아멘. 교만하면 사그라지고 사라져버려요.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우리 히스기야 왕, 엄청난 사람이었죠. 또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 병면을 보고하는 면벽 기도를 통하여서 면벽 기도를 통해서 또 15년의 생명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 사신들이 오니까 자기 국관을 열어서 내가 무기가 이만큼 있다, 보화가 이만큼 있다라고 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시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아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을 환관과 내시로 종놈들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교만하면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만함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부 예배 끝난 지 채 3시간도 안 됐죠. 밥 먹은 지 소화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무슨 예배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단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그렇게 강단에서 강조하고 또 서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회복과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것이 자칫 교만함으로 내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지자는 의미에서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힘들더라도 예배 나오세요. 아멘. 안 그러면 아시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면 또 높아져서 하나님께 또 혼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배 자리에서 계속 낮아짐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낮아짐에 대한 우리 겸손에 대한 또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17장 5절 말씀이 그럽니다. 우리 주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6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그것이 약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고난도로 뿌리가 뽑혀 발에 신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완벽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7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우에게 준직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6절 말씀하시고 이게 7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이 밭에서 양을 치고 할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힘드니까 밥 주십시오. 뭐 씻을 물 주십시오. 그런가요? 아니죠. 종은 종입니다. 주님, 주여 또 말씀하시옵소서. 또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고 뭘 해도 매 순간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뽕나무를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 인정하고 주님, 저는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계속 낮춰야 하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해내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자기 부정과 또 자기 학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우리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멸절, 자기 소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나는 이제 하늘 시민권만 필요하고 로마 시민권 필요하지 않아 버리니까 아니죠. 또한 자기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뭐 쓸모없는 거라고 해서 말하고 다니잖아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만 위해서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무조건 참여하고 낮아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다 했다. 주님, 내가 맡기셨으니 이번 일 내가 다 잘했다. 라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면 주님 또 말씀하십시오. 주님 또 말씀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여서 23장까지 우리 사무엘하 23장까지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취했을 행동이 무엇이냐면 주님 또 말씀하십시오.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자기 것 믿고 인구조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승리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더 낮아지는 백성들, 성도들과 이웃들 안에 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를 지켜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라보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 참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요. 우리 10절 전반과 후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마음이 자책하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야 될 일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올 때 알려줄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또 뭐라 그러죠? 하반절에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라고 있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아멘. 자, 우린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완벽하지가 않죠.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넘어질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람 시스템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 이러면 안 된다. 또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또한 주변에 권고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아멘. 돌아와서 회개해야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회개가 늦어지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객관식으로 징계를 주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재밌으시죠? 마치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가면 너 손바닥 맞을래, 뭐 엉덩이 맞을래, 어디를 뻗쳐 있을래, 골라. 똑같아요. 어쨌건 하나님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첫 번째, 그죠?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는 것과 또한 내가 대적에게 쫓겨 3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것과 3일 동안 온역으로 백성들이 시달리는 것, 뭐 할래? 골라라.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기근도 심찮아요. 대적에 쫓기는 것도 장난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고 야, 나 때문에 온 백성이 온역에 시달리고 하나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아멘. 먼저 여호와의 긍휼을 얘기하시고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느니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아멘. 다른 대적이 아니라 다른 환난과 기근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치시는 그 어려움을 제가 당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선택하잖아요. 자, 주님, 내가 어려움에 당하겠지만 주님은 긍휼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어려움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은혜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이 자리에 10대 자녀들이 앉아있는데요. 청소년기 때에 방황 안 하면서 크는 애들이 없죠. 네, 없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부모님께 반항 한 번도 안 하고 자란 분들 없으실 겁니다. 네, 지금 참 잘 자라셨습니다. 지금 참 인성이 좋으십니다 하시는 분들도 그 시절엔 정말 그렇게 혼나면서 또한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자, 10대 시절을 잘 보냈다, 사춘기를 잘 보냈다고 했을 때 잘 보낸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잘 보내는 것이냐? 반항이 없고 대드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잘 보낸 것이 아니라 대들더라도 반항하더라도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아멘. 가정 안에서 대들어야죠. 아멘. 또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믿음을 가지고 대들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부모님 대들다가 맞을 때가 있고 혼날 때가 있고 며칠 동안 엄마 아빠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죠. 이렇게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정이라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아멘. 또 훌륭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방황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출입니다. 아무리 자녀들 뭐라고 해도 가출하기까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 가출하게 되면 집 떠나면 통제권 밖에 나가게 되는 순간 이제 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내더라도 밤에 들어와 자고 있는지 보세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시 이가 교회에 왔는지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슬럼프가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근데 목사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같은 뭐 일하신 전도사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영적으로 먹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8월 달이었는데 다 멈추고 엄마 아빠 저 아버지 은사분이 계신 미국으로 유학 좀 보내주세요. 차라리 공부하러 갈게요. 그랬는데 어려웠죠. 참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놓지 않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울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울어야죠. 아멘.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아멘. 교회 와서 울어야죠. 아멘. 교회 와서 울다 보면 물론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울어? 저 집사 권사님 왜 울어? 아이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런 일이 있대. 그런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수군거림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아멘. 그 지난 날의 전화 위복이 더 큰 아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환란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울고 여기서 하나님께도 매달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구원하시는 손길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조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그 순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전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반창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난 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반창회를 하는데 이제 반창회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옛날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그래 우리 같은 반이었으니까 다 친하게 지내자 그러죠. 자, 그렇게 하루는 저녁을 먹고 애들끼리 또 2차, 3차를 가면서 막 놀고 있는데 유독 어떤 친구가 술만 마시면 호산나, 주리 아버지, 실로암을 그렇게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닌 그 고등학교가 우리 아주대학교, 수원 아주대학교 옆에 있는 유신고등학교였는데요. 네,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전체 1, 2, 3학년 전체 첼풀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시간이 있고 또 목요일날 방과 후에 또 그 위에 창원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연합으로 해서 경배 찬양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이나 하니까 여기 특별한 CCM을 하면 다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할 수 있는 복음성가 호산나, 실로암, 주라바지 이거만 주구장창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 수업 시간에도 이거 하고 모여도 이거 하고 그러니까 유신고 졸업한 사람들은 이걸 교가당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다 보면 호산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게 좀 배웠죠. 짧은 3년이라고 하겠지만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부르는데요. 신기한 것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뭐 애절하게 다가온대요. 그 뭐 실로암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내가 감사할 게 있었나 생각해 본대요. 또 찬양은 호산나 찬양하면 호산나 높은 곳에 그러면 내가 뭐 찬양할 게 뭐가 있었나 그러면서 애절해진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또 신학교 갔잖아 막 얘기하는데 참 이 노래는 빠른 찬양이지만 내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 같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너 술 너무 많이 먹었어. 누구나 부를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오직 은혜지요. 아멘.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무리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십자가 안에 있었으니 아멘. 은혜 안에 있었으니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금 십자가 붙드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내 평생에 거룩한 표현이요 흔적으로 삼는 아멘.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십자가 안에 길이 있고 아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이었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에 만나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제사,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사, 제사,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하지 못하면 죽지요. 가장 빨리 죽는 방법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교만으로 3일 동안 온역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3일 동안 손쓸 수 없이 확산되고 모든 백성들이 죽어나가죠.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나 때문에 온 하나님 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사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방법을,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것, 아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다윗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능력은 동일한데요. 아멘. 왜냐? 이 예배 안에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아멘.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주님,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원인조차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와 원인과 과정, 결과를 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럼 예배한다면 십자가 보혈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 당신은 주님은 모든 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시는데요. 아멘.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병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어떤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더러운 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치 않으십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주의 선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하고 또한 비참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와서 막 이상한 물건을 팝니다. 어떤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뭐야? 이거 사면 저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또한 준비된 사람이 어떤 와서 물건을 팔면 저렇게 사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병든 자가 아니고 귀신 들렸던 자,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그냥 한순간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알고 느꼈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향하여 주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고 아멘. 또는 기업에 회사에 가서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패망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어느 때는 승리하고 어느 때는 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오로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다윗처럼 징계를 받지만 주님께 의지하면 살아날 길이 있고 아멘. 지금 소전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저는 부익한 종이니 주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주 이름 나타내는 우리 빛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